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자신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여 영육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농촌에 가보면 다 비슷한 논, 비슷한 밭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잡초 하나 없이 잘 가꿔진 밭이 있는가 하면 잡초가 무성해서 잡초밭인지 채소밭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밭도 있습니다. 벼만 자라는 깔끔한 논도 있지만 벼논인지 피논인지 헷갈릴 정도로 벼 사이사이에 피가 무성한 논도 있지요. 그러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10중 8구는 논밭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부지런한 어머니들은 잡초가 올라올 새라 쉴 틈 없이 밭에 나가 밭을 메셨습니다. 부지런한 아버지들은 논에 들어가 피를 뽑아내셨고요. 잡초 하나 없는 논밭으로 가꾸려면 찌는 듯한 한낮은 물론 이른 새벽 이슬을 털며 또 어둑어둑한 밤이 맞도록 일해야 합니다.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가꾼 논밭은 그렇지 않은 논밭과 수확량 자체가 다릅니다. 잡초는 채소나 곡물, 반육을 방해해서 수확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넓이의 논밭이 있을 때 잡초가 무성한 밭은 수확이 훨씬 적지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해서 싹이 잘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은 아닌지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마음밭의 잡초를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실컷 잠자고 쉬는 농부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셔서 밭을 옥토로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밭에 뿌린 씨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밭을 부지런히 경작해서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사시고 천국에서도 큰 영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길가밭과 돌밭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가시떨기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밭은 과연 어떤 밭일까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가시떨기란 가시나무의 한 뿌리에서 여러 줄기가 나와 더부룩하게 된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밭을 벗어나 밭 근처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질 수가 있죠.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아예 싹이 나지 않고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도 이내 말라 죽습니다. 이와 달리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싹도 트고 싹이 어느 정도 자라납니다. 길가밭이나 돌밭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싹은 트지만 싹이 어느 정도 자라면 가시떨기에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가시떨기 밭은 과연 어떤 마음밭을 의미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돌밭인지 아니면 가시떨기 밭인지 아니면 길가밭인지 잘 분별을 하시면서 듣습니까? 아니면 내 밭은 돌밭도 좀 길가밭도 좀 섞였고 돌밭도 좀 섞였고 오늘 들을 말씀 가시떨기밭도 좀 섞였고 옥토도 조금 섞였고 그런 밭인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옥토를 만들어 놔야 금년에 주시고자 한 축복들을 몽땅몽땅 받아나갈 수 있는 거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 하셨지요. 길가밭은 말씀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도, 돌밭은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지만 말씀을 행하지는 못하죠. 여러 말씀 듣고 난 깨닫긴 한다, 은혜는 받는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 하면 무슨 밭이라고요? 무슨 밭? 돌밭. 이 밭들과는 달리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고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의 가시떨기, 즉 세상 염려와 재리, 곧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이런 육이 있어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행하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시험 환난 속에 삽니다. 여러분 주일도 지키고 온전한 11조도 하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여지껏 이 모양이 이 꼴인가 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가정, 물질, 건강 문제 등 가지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므로 이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말씀을 제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요. 말씀의 싹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시떨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상 염려라는 가시떨기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편히 쉬는 일요일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요. 주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정작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집안일, 사업터 걱정, 내일 출근할 걱정 등 육의 일들에 대한 염려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지요.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에 관한 하나님과 나 사이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나를 발견하고 그래야지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딴 생각으로 몰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야 할 텐데 근심만 더 늘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랜 세월 주일을 교회에서 보낸다고 해도 주일을 지킬 때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영혼이 잘되고 영육간에 복이 임할 텐데 이런 복이 온전히 임하지를 않습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세상 일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영육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지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킬 때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지요.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그 행함이 축복의 열매로 맺힐 수도 있고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나 하나님의 일을 해도 충성을 해도 그 마음가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에 맞게 또 상급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이 바쁜데 공부하느라 바쁜데 집안일이 많은데 하고 염려 가운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지요. 몸과 마음, 시간과 재능, 물질 등 무엇을 드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시간에 이 일을 더 해야 하는데 이 물질은 어디에 써야 하는데 이렇게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드린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고 싶으셔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행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을 주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의식주에 관한 것들이죠.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제가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식주 문제, 얼마가 필요하고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하고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 앞에 충성, 그의 의를 구하라. 저 마음의 할례입니다. 내가 성결되어지는 죄를 피해까지 쌓으려는 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염려해요? 내일 일 염려해서 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염려하라고 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혹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소중한 것을 드릴 때 더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사망 권세, 장사됐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 주님이 아니면 죄사 사망 꼭 지옥으로 갈 건데 우리 주님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다시 살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되고 위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라고 우리 두 발로 걷게 하셨거든요. 우리 사람은 두 발로. 그래서 마음껏 서서 하늘도 쳐다보고 아버지 경배, 하늘 그 위의 걸 찾으라는, 구름도 보고 해도 보고 별도 보고 다 볼 수 있죠. 동서남북 마음 다 볼 수 있죠. 뒤도 보고, 가만히 서서 앞도 좌우 다 볼 수 있고 밑 땅도 볼 수 있고 위의 것을 찾도록 하나님은 두 발로 걷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을 몰라요. 찾을 이유도 없고 위의 것 찾을 것도 없고 천국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건, 짐승은 오직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거, 잡아먹을 거, 자기 먹이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발 가지고 땅만 보며 다니면 돼요. 먹을 것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즉 우리 신랑 되신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신부는 어디 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 신부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더 예쁘고 곱게 단장 차른 사람, 영으로 영으로 쏙 들어간 사람, 성결된 악의 모양도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가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우리 신부도 당연히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화로우신 주님이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허물어질 유구 장막과 이 땅의 삶에 연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 염려라는 가시떨기를 뽑아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전에 안식일에 대해 나왔죠.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저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잘 지키면 뭐 복을 주신다. 뭐 당연히 복은 주시죠. 근데 뭐 축복을 주신다. 뭐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이거른다 저런다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지킵니다.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지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누가 뭘 해도 저는 뭐 죽인다 해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초신자 때 참 기도 원장하고 돌 주스러 다닐 때, 그때는 영동이란 도시가 없었어요. 서울에 영동이란 거 없었어요. 그냥 과수원이고 산이었지. 그러면 그 산을 그냥 폭파해요. 돌산들이에요. 그러니까 폭파하면 돌들이 이제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폭파하면 잔돌로 나오죠. 그걸 줍는 거예요. 줘서 한 무더기를 해놓으면 700원. 맞아요? 기도는. 네. 700원. 열심히 주워 모으면 이제 한 무더기 모으죠. 700원. 700원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요. 새벽밥 먹고 나와서 차 타고 영동까지 그까지 와서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와서
뭐 없어요. 나무 하나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냥 햇볕 내에서 노출돼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전 7시까지 그렇게 돌 줍고 들어가요. 그거 가지고 그날그날 먹고 살아요. 뭐 방세도 줘야 돼.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가족 중에 저희 반가운 소식을 알려줘요. 나 우리 집에 와서 지배인을 해다오. 지배인을 해주면 집도 주고 월급도 주고 기도원장 음식 솜씨 좋으니까 또 기도원장도 좀 더 거들어주면 월급 주고 부채 다 갚아주고 그럴 테니까 와서 일을 해다오. 지배인을 해다오. 오라니까 갔죠. 했더니 그렇게 지배인을 해달라고 그래요. 뭐 이제 그게 이제 집에 무슨 지배이냐면 뭐 호텔 지배인은 아니고 요정 지배인은 요정. 큰 요정인데 서울대학교 교수 또 이제 별 장성들 이런 분들 드나드는 이제 큰 요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술집이라는 게 좀 깨름직하죠. 그래서 조건은 너무 좋은데 부채금은 다 갚아버리고 이제 돈 걱정, 의식주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때인가.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에 2번은 일을 해야 된다. 나머지 이제 교회 가도 되고 하지만 저 교회 가는 거 아니까 일주일에 2번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 쉬고 한 주 일하고 한 주 쉬고 한 주 일하고 또 이제 쉬고 2번, 하여튼 5주 때는 2번 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서는 아니다. 거절을 했죠. 주의를 뭐 온전히 주의를 지키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전 초신자 때예요. 그도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건 배웠으니까 부흥성회 때.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고 이제 왔는데 시골에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했다고. 그놈은 그러니까 맨 그렇게 어렵게 산다. 이 말씀했다는 게 이제 들리더라고요, 제게. 그렇게 좋은 자리를 주는데 와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싫다고 안 한다고.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런 거죠. 일확천금을 준다 해도 모든 수많은 부채 갚아 다 한다 해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을 줍고 그렇게 참 대학교 때 하루 종일 돌 줍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날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벌면 이자도 안 되는, 그래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제게는 더 생명이고 중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37년 동안 안식일을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저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과 저 사이 신뢰관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통과할 때마다 신뢰관계가. 그래서 지금은 100%의 신뢰관계가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무엇이나 저에겐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니까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지키는 거지. 이익 따지고 손해 따지고 우리 성도님 잘 지킨다고 지켰다가도 설이나 추석 때가 만약에 안식일이라고 하면 아유, 머리 생각해봐요. 오늘날 왜 하필 설날이 안식일인가? 왜 추석날이 안식일인가?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몇 곱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만 가기면 오늘만 눈 딱 감고 열자. 그러면 그동안 지켰다는 안식일이 마음 중심에서 지킨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식일을 어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길 마음이지
참으로 아버지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 드린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봐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겠는가? 오늘 문 열면은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안식이라 내가 할 수 있는 문 닫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온갖 잡념이 다 예배 시간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안식일을 참으로 지켰다 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도 정말 중심에 지키고 언제나 11조도 중심에서 하고 언제나 11조는 중심에서 안 해도 돼요. 그건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그러지만 온전하게 드리고 다 이 말씀대로 산다면 금년 축복에 마음껏 축복받아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냥 온전히 믿는다면 염려, 근심, 걱정이 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시니까 신랑이 신부 입히고 모이고 멋있게 다 만들고 하지 않겠어요? 왜 신랑이 신부 굶주리게 하겠어요? 또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 굶주리게 하겠어요? 원하면 다 주시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들을 기쁨으로 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을 싹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재리, 곧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재리, 또 재물, 명예, 권세 등 세상적인 이익에 대한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유혹이 오면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십니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아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애쓰십니다. 우리 남성도님들은 사업터를 일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으면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막상 이 일을 실행할 때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A라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B라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자기 지식과 경험에 비춰보면 B라는 길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주관을 물리치고 자신의 생각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난 성령의 주관받으면 할 텐데 왜 성령의 주관을 못 받아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 아들, 딸인데. 자, 뭘 놓고 기도합니다. 뭐 사업을 놓고 기도하든 이렇게 주관해 주셔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해놓고 주관도 받기 전에 자기 생각이 동원돼서 해 나가는 거예요. 뭘 사업을 하다 뭐 시작하려면 그만큼 기도 시간도 있고 준비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주관하시는 거고, 근데 때가 돼서 주관 받을 그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행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놓고, 기도는 실컷 해놓고는 주간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주간도 받기 전에 그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주간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빛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주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주간 받기 전에 내가 행해버리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걸 봅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길을 잘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길을 바로 가야 되고 길을 잘 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100% 의존하고 나는 성령의 음성 들어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죠. 다음에도 그렇게, 다음에도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만사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일 이렇게 하면 잘못하고 통으로 가면 잘못되고 서로 가야 잘되고 모든 거 아시잖아요.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고 가다가 강도가 있고 다 아시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해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내일 일 몰라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만 함정 있고 사기당하고 속고 온갖 일이 다 있죠.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그러지 않는 것인데, 자, 또는 자신은 분명히 A라는 길로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A도 B도 아닌 C로 가는 경우도 있지요. 아무리 순종할 마음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대개 짧은 시일 내에 많은 것을 거두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되지요. 사업도 그러고요. 진득하게 좀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려고 못하고 마음이 급한 걸. 물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세상의 상식에 비춰보면 B가 더 좋다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B를 선택하면 단기적으로는 많은 열매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물론 이 세상의 법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법도 지키라는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 대부분 어느 정도 법을 어김으로써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법망은 어떻게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계의 법망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도 없지요. 따라서 영계의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지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확실한 길이지요. 이런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도를 걸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재리에 대한 탐심을 버리면 이런 명철의 길이 밝히 보입니다. 제가 개척 때 82년도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 양떼들이 욕심을 버리게 하라. 네가 욕심이 없는 것처럼 너희 양떼도 욕심을 버리게 하라. 욕심을 버리면 내가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노라. 그래서 그때 일꾼들이 교회에서 그런 여러 번 설교했고 가르쳤어요. 사업하려고 하고 뭐 한번 욕심을 버리라고.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 없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봐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욕심은 커가요. 이거 같이 하면 저거. 어떤 사람은 사골세 전세채 해봤는데 그냥 집 한 채 해봐요. 또 돈 벌어봐요. 집 두 채. 더 큰 거 더 넓게 또 땅도 사고 막 욕심이 막 잉태해서 불려가잖아요. 정도로 쓸 거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셔서 불려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욕심이 잉태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죄가 점점 커가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시고 싶어도. 탐심으로 인해 육신의 생각이 발동하고 육신의 생각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불통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물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어느 정도 잘 되자 축복받았다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 잘 되려면 계속해서 유구 지식과 세상 방법을 의존해야만 합니다. 불법을 행해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없기 때문에 형통하지를 못합니다. 쌓였던 모든 것이 순간에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밭을 가진 자녀에게는 원하는 대로 축복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먼저는 마음에서 탐심이라는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을 때 원하는 대로 축복을 주시지요. 또 큰 축복은 더더구나 그런 거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에게 사랑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며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섬기는 분. 회원들 섬기고 성도 섬기고 그분이 보면 머리 되더라고요. 열심히 섬기고 그냥 주고 베풀고 섬겼으니까 낮아질 것 같은데 보면 교회 주로 머리로 다 되더라고요. 교회 머리. 각 성교회든 어디든 머리로. 그런데 마음에 사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육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맡은 양떼를 육적인 선으로 갈무리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하면 당장은 양떼들이 마음을 잘 모아주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얻은 열매는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모래성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사명 감당한 것도 아니고 양떼에게 영적인 사랑과 영적인 섬김을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영혼들이 작은 일로도 쉽게 돌아서고 영혼들을 강압적으로 이끌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일꾼 편에서도 나름대로 양떼를 섬긴다고 하다가도 감정이 상하면 혈기가 나오는 등 결국 육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지요. 아무리 선한 것처럼 행동해도 마음에서 사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가시떨기밭은 어떻게 개간해야 할까요? 가시떨기를 뿌리채 뽑아 버려야 합니다. 뭐 쉽죠. 뿌리채 뽑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돌도 돌 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시골 농촌에서 보면요 산 같은 거 개간해서 있기 때문에 큰 돌이 밭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냥 그대로 놔두고 몇 년이고 농사 지어요. 너무 크니까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다음 어느 때가는 없애야 되니까 그냥 결단을 내려서 일 안 할 때 이제 다 추수하고 나서 겨울이고 일 안 할 때 사람 사가지고 결단을 내서 이제 옮기게 되죠. 사람을 여러 명 사가지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드러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농사가 얼마나 수월하고 좋겠어요. 장기도 돌아 안 가도 되고 여하튼 모든 게 수월하고 좋지요. 뭐 아랫잎 빼버리면 얼마나 수월하고 좋습니까?
그래 좋듯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돌멩이 있으면 빼내버리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데요. 가시떨기는 육신의 생각들을 의미합니다. 그 뿌리는 마음의 악 그리고 육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에 있는 악과 육이 육신의 생각의 근원이라는 말이죠. 가시떨기의 가지만 쳐내면 뿌리에서 또다시 돋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해도 마음에 악이 있으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는 지울 수 있을지 몰라도 또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고 떠오른다 이 말. 내 마음의 악을 빼내 버릴 때 육신의 생각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데 참 뭐 여하튼 원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원수처럼 미워하는지, 누굴 미워하는데 여러분 마음에서 미움을 빼내 없앴다고 해봐요. 미움을. 그러면 봐도 미움이 갈까요? 생각이 떠오를까요? 사랑이 떠오르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왜? 내가 사랑함으로 미움을 빼냈으니까. 미움을 버리자. 저 보면 그냥 또 저 싫은 사람 또 온다. 아이고 안 미워야 되는데 뭐 미움을 버리자 한다고 버려지나요? 반대로 내가 사랑을 줘야지. 사랑이 안 가도 실천해봐요. 사랑을 줘봐요.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먼저 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랑을 공급해 줘봐요. 그러면 점차 내 안에 미움이라는 게 사라지죠. 갖고 이제 미움이 사라졌다. 그럼 그 다음 보면 그 사람 미울 리가 있어요? 사랑이 가지. 네, 마음에서 빼내버리면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에서 육을 뽑아 버려야지요. 또 먼저 굵직한 뿌리를 뽑아내면 잔뿌리까지 뽑혀 나옵니다. 여러 뿌리 중에서 특히 탐심과 교만이라는 두 개의 큰 뿌리를 뽑아내면 마음에서 육이 많이 버려집니다. 육의 것에 대한 탐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 세상 일을 염려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더 유익이 되나 계산하고 따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요. 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지혜를 동원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심이라는 뿌리, 교만이라는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를 쉽게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 일들 중에서 여러분을 늘 염려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염려하고 근심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가지고 싶은 것 갖지 못하면 마음이 허전하고 슬퍼지는 것이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에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것은 마치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염려가 많고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육적으로 이렇다 할 축복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처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가시떨기를 왜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나 하고 여러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는 묵상해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나를 찌르는 거,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내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되나 절절히 좀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이거 빼내기 작전을 해요. 빼버리기 위한 작전을.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니까요. 응답받는 비결이고, 절절히 깨달으면 미련 없이 가시떨기를 단번에 뽑아버릴 수가 있지요. 저는 초신자 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말씀대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제 3년 너 연단 3년을 연단 받게 했고, 연단 3년 받은지 안 받은지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너 3년 연단했으니 3년 말씀 준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초신자 때 한 3년 연단 받았나 보다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누워서 가게에 누워서 이제 기도 혼자 누워서 이제 있다가 파트가 오는 거예요. 3년이라는 게. 따져보니까 제가 시험 환란이 시작된 날부터 해서 제가 축복받을 가게, 최종으로 부름받고 축복, 그 가게 오픈한 날이 딱 하루도 안 틀린 만 3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셨구나. 3년 연단했으니 3년 말씀 준비해라. 그래서 이 3년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하루도 안 틀린 만 3년이구나. 그러고 나서 거기 그때 이제 영인 거예요. 그 영으로 들어간 때인 거예요. 3년 끝나고. 그러다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해서 몇 달 동안에 7년 동안에 졌던 부채 다 갚아버렸어요. 몇 달 동안. 그리고 그때부터 구제하면서 살았어요. 11조도 1등으로 많이 드리고. 그렇게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영으로 들어가니까 연단이었고, 영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무조건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 때는 온영으로 들어가서 개척하니까 잉태 못한 사람 기도하니 잉태 축복 받고, 팔 못 쓴 사람 기도하니 팔 쓰고, 인대가 늘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 기도하니 인대가 나고, 중풍병자 그냥 일어나 걷고, 암 말기 기도하니까 바로 치료받고 걷고 막 했죠. 개척 때부터. 연탄가스에서 4명 죽어가는데 기도하니까 바로 연탄가스 물러 살아나고. 그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로 살 때니까 한 번 기도하면 대부분 역사가 됐고, 아니면 이제 길어봐야 15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절실히 깨달으면 미련 없이 가시떨고 단번에 뽑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 열매를 맺으니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진정 사모하고 욕심낼 곳은 천국이며 가장 좋은 천국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진주문을 향해 곧장 달려가셔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주문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진주문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12문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시떨기밭, 들개간에서 이제 옥토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길가밭도 돌밭도 이제 가시떨기밭도 다 정리해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옥토로 꼭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밭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면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어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